어서 오세요. 만월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 쉬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 팔도 어느 깊은 산골. 이 마을엔 누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 하나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는 흉측한 얼굴을 두건으로 가린 채 폐사한 낡은 사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연고도 없는 그 산에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헛간과 곳간에서 식량들을 훔쳐 도둑질한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지요. 이런 사내를 마을 사람들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지 새끼라며 혐오하고 그 사내가 마을에 나타났다 하면 모두 째진 눈을 하며 그를 향해 욕지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신세가 일이 되었으니 세상도 참 야속하구나. 알고 보니 그에게도 이름 석자는 있었습니다. 본디는 하만 김씨 가문의 셋째 도령 김윤재라 하였지요. 서울 사대문 안에서 글 공부를 하며 장차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길에 나설 제목으로 여겨졌던 이였으나 아비의 노름으로 집이 패가망신하였고 흉측한 얼굴도 아비의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다친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겨우겨우 도망친 그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치다가 깊은 산골 마을에 들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윤재는 어느덧 사람 사는 세상을 멀리한 채 스스로를 도적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여름 장맛비가 거치고 서늘한 바람이 마을을 스쳐가는 밤이었습니다. 윤재는 그날도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 아래로 내려왔죠. 허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을 곳곳에 불빛이 번쩍이며 관군이 마을 어귀를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 도적놈이 아직 이 근방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모조리 뒤져라. 윤재는 순간 관군이 찾는 도적이 자신인 줄 착각하여 몸을 숨기려 골목으로 파고들었고 그곳에서 뜻밖에도 한 처녀를 마주치게 됩니다. 아, 누구시오? 왜 이리로 숨어드시는지요? 그쪽은 또 무얼 하시다. 이리도 늦은 시각에 나와 얘 숨어 있는 겐가. 처녀는 처음에 이 수상한 사내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찾아온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내 침착하게 사내를 보며 웃으며 말하였지요. 저는 이 마을 송림집에 사는 연하라 하옵니다. 병든 아버지께 드릴 약초를 구하러 나왔을 뿐이오니 오해 마시옵소서. 허나 윤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연하라고 하는 그 처녀는 손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묘하게 쇠붙이 소리가 났기 때문이죠. 그 보따리엔 무엇이 들었소? 약초라 하기엔 무게가 심이 나가는 듯한데. 연하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체를 밝히시지도 않는 분께 제가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겠으니까. 허나 보셨으니 따라오시지요. 그리하여 연하는 윤재를 데리고 뒷산 송림 깊숙한 곳 버려진 초가집 하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윤재는 두 눈을 의심할 광경을 마주하였습니다. 초가 안에는 무려 수십 냥은 좋게 될 금괴들과 쌀가마, 약재, 옷가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지요. 이게 모두 자네가 훔친 것이오? 연하는 훔친 것이냐 물은 윤재의 말에 웃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본디 제 외조부께서 숨겨두신 금괴와 굴량이었지요. 전란 때에 쓰려다 그대로 남은 것이요. 저는 이것으로 처지가 힘든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사옵니다. 이윽고 윤재는 연하가 홀로 밤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굶주린 집에 쌀을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재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세상에 대하여 냉소적이었건만 이 여인은 여린 처녀의 몸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밤마다 홀로 사람들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이런 연하의 삶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의 따스함과 대의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조용히 연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그대를 돕겠소. 물론 금괴와 식량을 달라는 게 아니외다. 야심한 밤마다 처녀의 몸으로 어찌 이 힘든 일을 혼자 해내겠소. 그대를 도와 이 손으로 남의 것을 훔쳐왔던 지난 날을 모두 씻어내고 싶소이다. 연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인생의 역경이 보이는 행색이신데
눈동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하여 제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기꺼이 의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마다 달밤 자선을 베풀기 시작하였지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으나 굶주리던 집마다 새벽이면 쌀이 놓여 있었고 병든 자의 문 앞엔 약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밤의 산신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머물던 초가 앞에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담장 아래에 버려진 아기 하나가 달랑 포대기 하나에 쌓여 덜덜 떨며 옅게 울고 있었지요. 특이하게도 아기의 이마에는 보라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여기에 웬 아이가? 윤재가 아기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추운 밤에 아이에게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두 사람은 아이를 집 안으로 들이고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는 그 둘의 심장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서로 도우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윤재와 연하는 자연스레 가까워지고 유대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이 몰려왔습니다. 마을에서 못 보던 아기를 윤재와 연하가 키우던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밀고 한 것이었죠. 관군은 그들을 불온한 자들로 간주하고 윤재와 연하 아이 모두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이전과 달리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연하와 아이가 도망칠 수 있게 관군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시간을 벌어주었지요. 연아, 도망가시오.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행해야 하는 대의가 있지 않소. 어서 가시오. 윤재의 말을 끝으로 연하는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를 안고 마당 뒤편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윤재는 연하가 눈에서 멀어질 때까지 끝까지 관군 앞을 막아서며 관군이 연하를 쫓지 못하게 하였지요. 연하는 아기를 안은 채 하염없이 도망쳤습니다. 필사적인 각오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녀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상소문을 게시하고 마을 관리에게도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연하의 상소문. 신연하는 본디 북도수군절도사였던 연안검 장군의 손녀요. 외조부는 모함을 받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멸문하였사오나 외조부의 유산 중 군자금과 군량 일부를 처지가 딱한 마을 사람들의 구율에 써온 바 김윤재라는 사내 또한 그 뜻을 함께하였사옵니다. 우연히 지내던 초가집 앞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하늘의 뜻이라며 김윤재와 함께 품어 길러왔습니다. 이를 마을 사람들이 처녀와 총각이 하루아침에 아기가 생긴 게 의심스럽다며 관군에 밀고를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관군이 쳐들어와 저와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도망을 갔고 김윤재라는 사내는 저와 아기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게 관군을 막아주다가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김윤재를 풀어주시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리옵나이다. 연하의 상소문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려 금세의 소문이 멀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평민으로 위장하여 마을의 안위를 살피던 이 나라의 임금도 마을에 걸린 상소문을 보게 됩니다. 임금도 연하를 딱히 여겨 관리들을 시켜 이 사실의 진위를 밝히라 하였습니다. 관리들은 연하가 살던 마을로 파견되어 실제로 처지가 힘든 사람들이 식량과 군자금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조사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실이라며 입을 모았고 밤의 산신령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부족한 것 없이 잘 살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아침에 대문을 열면 쌀이 있었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 앞에 약봉이 놓여 있었습니다요. 맞습니다. 어찌 그렇게 신박하게 사람마다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는지 마을을 사랑하는 산신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였지요. 임금은 마을에서 돌아온 관리들의 보고를 받고 연하의 사연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봐라, 연하라는 처녀를 궁으로 불러들여라. 그리하여 연하는 아이와 함께 궁으로 입궐하게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와 임금님 앞에 선 그 순간 임금은 눈이 번뜩 뜨여질 만큼 놀란 후 채통도 잊은 채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 연하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임금은 연하에게 걸어오는 동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임금이 연하 앞에 선 그 순간
이 아이, 이마의 반점. 이 아이는 나와 희빈의 자식인 무산이다. 희빈이 죽고 아이까지 없어져 참으로 비통하였는데 어찌 이런. 사실 연하와 윤재가 주워온 이 아이는 임금이 가장 아끼던 후궁 희빈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희빈은 임금에게 가장 어여쁨을 받는 후궁으로 이를 위기로 여긴 중전마마 세력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희빈은 이 일을 예상하여 미리 유모에게 본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고 일러두었던 것이었죠. 유모는 암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밤길을 달려 깊은 산골 마을의 연하의 집 앞에 다다라 아이를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눈물을 머금고 연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천하에 이런 기연이 있단 말이냐? 내 아이가 무사할 수 있게 이리 품어준 그대들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한단 말이냐? 연하는 자신과 윤재가 길러온 아이가 임금의 친자식이라는 말에 다소 놀랐지만 총명한 연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금님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임금님, 상소문에 적힌 대로 김윤재와 저는 저희 외조부가 남긴 군자금과 군량으로 처지가 딱한 백성들을 도우고 있었사옵니다. 김윤재라는 사나이는 과거에는 도둑질을 하며 한량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를 도와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개과천선을 하였습니다. 저와 아이가 도망칠 때에도 김윤재는 저와 아이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건 사내입니다. 억울하게 잡혀 투옥 중인 김윤재를 풀어주시옵소서. 임금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하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즉시 관리에게 명을 내려 김윤재를 하옥시키고 왕명으로 직접 궁으로 불러들이라 하였죠. 며칠 뒤 윤재는 놀란 눈으로 궁궐 정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연하와 아이가 웃으며 서 있었고 임금이 친히 걸어 나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윤재, 그대는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한 아이와 처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자라 들었다. 비록 과거엔 도적질을 했으나 연하라는 처녀와 함께 굶주린 백성을 돌보아 주었지. 도적질은 그대의 죄라기보다는 굶주리는 백성을 외면케 한 이 짐의 죄가 더 큰 것을. 연하와 함께 백성을 구휼한 그 공로에는 마땅히 상을 내려야 할 일이다. 나라의 법이란 것도 때로는 은혜와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소중한 이들을 지키고자 하였을 뿐이오나 폐하의 은혜에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임금이 연하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그대와 윤재가 조상의 뜻을 이으며 백성을 살렸으니 이 어찌 보답하지 않겠는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임금의 말에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올렸습니다. 폐하, 저희는 구휼을 멈출 수 없사옵니다. 허나 저희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옵니다. 부디 나라의 녹으로 구휼소를 세워주시어 조정의 이름으로 굶주리는 자, 병든 자, 버려진 아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연하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윤재와 연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조선의 백성을 위한 이 마음, 과인이 감히 머리 조아리요. 구휼소는 나라의 녹으로 세울 것이며 그대들은 진실로 그 주인이 되시오. 그리하여 윤재와 연하는 궁궐에서 벗어나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나라의 후원 아래 조선 최초의 공공 구휼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구휼소의 이름은 은심당.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살피는 집이라는 뜻이죠. 윤재는 여전히 두건을 썼지만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윤재는 과거에 장원급제를 준비하던 비상한 머리로 백성들과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연하는 이제 낮에도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약초를 다리고 쌀자루를 나르며 웃음 지었고 두 사람의 곁에는 은비군이라 불린 임금의 아이가 함께 자라며 연하를 닮아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인재로 성장하였죠. 세월이 흐르고 은심당은 수많은 마을에 같은 이름으로 번져갔습니다. 백성들은 연하와 윤재를 존경하였고 조정에서도 해마다 구휼에 힘쓴 이들의 공로를 표창하였습니다. 윤재와 연하가 살던 산골 마을 어귀엔 단단한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글귀가 써져 있었죠. 혼자의 힘으론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사랑과 용기가 바꾸고 생명을 소중히 품은 마음은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연화와 윤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혈혈단신 처녀의 몸으로 조상의 유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백성들에게 베푼 연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았지만 대의를 위해 사는 여인 연화를 보고 자신도 변화한 윤재.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서둘러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